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응답받을 그릇입니다. 안 하신 분이 또 있어요. 당신은 복음의 빛입니다.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여행을 가보기도 하고요. 또 TV에서도 보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알기로는 물은 늘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쭉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높은 곳에 갔는데, 거기서 물이 이렇게 막 폭포처럼, 폭포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자연의 섭리가 참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가 아니구나. 또 우리가 배운 것이 또 그대로 맞는 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깨달았고요. 또 한 번은 TV를 보는데 다이빙 하시는 분이 바다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는 뭐 밑에 그냥 고기만 단 줄 알았더만은 저 바다 밑에는 그냥 또 별천지 같이 너무나 많은 그렇게 산호초와 너무나 많은 또 이런 다른 종류의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참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나가면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배가 이제 누렇게 익어가지고 황금 들녘이 벌써 이렇게 돼가고 있는, 벌써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열매를 또 주시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배를 심은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자연의 그 놀라운 섭리 속에서 우리가 한 주 한 주를 보내는데, 지난 한 주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조금씩 기도했다면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또 은혜를 이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사실은 누구를 만날 때에 좀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다리면은 굉장한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런 부분을 갖다 우리는 뭐 엔돌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또 엔돌핀이라고 하는 걸 힘이 있어야 문제를 또 넘어설 수 있습니다. 나를 살릴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래야 또 현장을 보면서 또 교회를 보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역사를 또 이렇게 놓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두고 온 여러분의 생업 현장과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빛의 망대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큰 문이 열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잖아요, 좀 이렇게 제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는지, 또 이렇게 살아오면서 처음에는 제가 하나님을 안 믿었으니까 어쩌면은 거의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작은 자를 천을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또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은 잠시 이렇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더 문제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또 어쩌면은 많은 사람하고 경쟁을 해가면서 살았는데, 열심히 했는데 끝에 가보니까 이렇게 실패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저도 복음 몰랐으면은 이 속에서 계속 갔을 겁니다. 그런데 정확한 복음을 알고
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아니까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됐어요. 자, 한번 보세요. 이 초대교회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는 이런 축복을 누리거든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니까, 저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 사람들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 이래가지고 이것도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4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려내는 거잖아요. 영원한 축복을 줬습니다. 영원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걸 놓쳐버리거든요. 조금만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게 되면은, 그렇잖아요. 죽고 없는데 초대교회와 바울과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축복을 이렇게 받았고, 또 응답으로 많은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틀린 부분들이 계속 해가지고 바른 생각으로, 생각이 빨라야 되거든요. 바른 생각으로 되면은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저는 있잖아요,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왜 그런가 하니까 맨날 그러잖아요. 너무 저 사람들이 이상하다, 너무 저 사람들은 배경이 좋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불공평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 있죠. 어째서 이삭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물려준 그 언약만 가지고 늘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어린 양만 생각했는데, 아니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이게 100배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축복을 넘어서 뿌리면은 실제적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그 측면에서 보면 성경에서는 천년의 응답을 준다고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냥 우리 살아가면서 아무 이렇게 경쟁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놓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잖아요. 바울팀은 언약과 로마 복음화라고 하는 그것만 붙잡았는데 이 천년의 응답을 실제 누렸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바울팀이 걸어간 길을 보고 있잖아요. 여기서 좀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치르면서 그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간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어디로 가는지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니까 저 시리아로 로마로 해가지고 바울팀이 걸어간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성지순례는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가지고 간 바울팀, 놀랍잖아요. 똑같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조금만 달라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여러분, 생각이 이게요, 사실은요, 내가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종이 한 장 차이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또 믿어지지 않느냐, 이것도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조금만 바뀌면은 저는 우주 만물, 우주 만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걸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언약 안에서 모든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이삭처럼 100배의 100년의 축복을 찾고, 100배가 아니고 사실은 100년의 축복을 갖다가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바꾸게 되면은 정확하게 다른 눈을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다른 눈을 딱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참 응답을 받은 자고,
또 그것을 전달할 자입니다. 그러잖아요. 다른 눈을 딱 가져야 되는 거죠. 이 다른 눈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마어마한 이 부분이 놓치고 있는 여기에서 이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눈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이죠, 사실은. 우리 인생의 사실은 여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이 부분, 본문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다른 눈인데 교회를 보는 눈입니다. 자, 우리 이제 교회 안에 이제 많은 성도를 볼 때 어떻게 보아야 하나 이 말이죠. 고린도전서 오늘 12장 12절에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이리 됐습니다. 여러 지체가 있는데 이 여러 지체가 전부 다 하나라는 거죠. 이걸 이제 설명해 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냐 말이에요. 왜 하나가 되는가 이 말이죠. 오늘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은 전부 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입니다. 그렇잖아요.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지만은 정확한 거는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그 전능하심을 믿고 또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15절에서 18절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그러면서 키가 나오고 눈이 나오고 쭉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여러 가지 지체가 있을지라도 똑같이 역할만 다를 뿐이라는 거잖아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다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렇잖아요. 눈썹도 있고 전부 다 역할이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 번은요, 이 발하고 손하고 열받아 가지고 대모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입은 맨날 보니까 냄새 맡아가면서 맛있는 것만 먹고 그리고 막 이렇게 떠들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손하고 발하고 힘을 합해가지고 우리 먹지 말자 이래 된 겁니다. 입이 좀 이렇게 그러잖아요. 이래가지고 이제 손이 거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발은 또 그 먹으러 가는데 거부했어요. 이러고 나니까 이제 있잖아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입이 안 먹고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손은 힘이 빠져버리고 발도 힘이 빠져버리고 그죠? 무슨 말입니까 이게? 똑같이 지체가 똑같은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의 이 성도님들의 역할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교회를 이렇게 가서 보면은 교회가 뭐 이렇게 뭐 사찰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청소하시는 분, 또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이 또 실제로 운행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마치고 나면 운행하시는 분, 그리고 또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슨 뭐 특별한 보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 역할을 보면서 그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정말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거죠, 사실은. 22절로 한가 보니까 그것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이렇게. 약한 지체가 있는 겁니다. 성도가 약한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발가락이 있잖아요. 작은 발가락, 제일 작은 발가락 있잖아요. 그거 뭐 없어도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거 하나 없어 보세요.
굉장히 운동하는데 발이 서는데 불편하다 그래요. 거기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놨는지 몰라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약한 자들은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다시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약한 자들이 저 왜 저렇게 약한 자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약한 자가 사실은 나중에 뭡니까? 강국을 이루가고,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루가고,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요 강국을 이루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청소년들이 후대들이 어떨 때는 방황할 때 많습니다. 그리고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 너무나 어려움 당했던 그들이 나중에 보면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청소년 시기에 막 놀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렇게 막 세상을 나돌아다니고 어떨 때는 공부도 안 하고 막 그런 친구가 나중에 보니까 세상적으로요 아주 뭐 잘 되어 있는 사람도 많잖아요. 물론 복음이 없지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이 약한 자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하늘의 문이 열리잖아요. 이게. 그리고 한번 보세요. 24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름다운 지체는 걸을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그래서 얼굴이 매 이렇게 바른 데는 뭐 얼굴이 그 정도만 하면 됐어요. 근데 발은요 힘들잖아요. 그래 집에 가면은 제가요 두드려 줘요. 너 하루 종일 수고했다 이러면서 제가 발바닥을 많이 두드려 줍니다. 얼굴은 잘 안 두드려요. 평소에 이렇게 두드리니까 바르고 하니까 발바닥 계속 두드리면서 수고했다고 맞잖아요. 이게 발바닥이 알아들어요. 나중에 되니까 발바닥이 알아들어갖고 벌거스름하게 된다니까요. 알아들었던 증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뭡니까? 중요한 부분은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해서 되어 있습니다. 부족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완해 주시는 겁니다. 보완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니까 그 부분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질병이 나면은 그 부분을 계속 보완을 해 갑니다. 치료를 해 가면서. 그렇잖아요. 왜냐니까 보완을 해야 몸이 하나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어쩌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약한 자고 어려움에 있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더 축복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줄 모릅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늘 겸손하려고 해요. 그래서 왜냐하니까 너무 저보다 어려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분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어떤 일을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겠다고 말이요. 폼 잘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지체가 또 복음으로 그런 속에서 만약에 우리가 모든 몸의 지체가 하나가 돼서 완전한 몸을 이룬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하나가 된다면, 복음을 위하여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맞잖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 그거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지체가 만에 너무 우리가 함께하는 이 지체가 아프고요. 그러면은 그러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복음으로 하나가 돼서 늘 할렐루야 하고 기뻐할 때는 이 함께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자, 위더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갈 때는 원네스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때 위에서 역사하는 모든 허감설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망대요, 복음의 망대입니다. 이 교회를 보는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갖다가 살려가는 사람 보는 눈으로 가야 되는 거죠. 왜냐? 우리는 절대 여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축복을 가지고 불신자들을 한번 보세요. 불신자들은 전부 하나같이 잘 돼 있는 게 아닙니다. 90%가 헤매고 있습니다. 멸망입니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니까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되지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축복, 원내스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창세기 3장에 흑암이었어요. 고생합니까? 여기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족이, 여러분의 친구가, 지인이 만약에 어려움 당하면은 거기에 많은 소비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잖아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저희 누나가 이렇게 요양보호사 일을 하다가 불신자예요. 참 기도 제목이에요. 이래가지고 그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 이제 사람을 이제 어르신을 태워가다가 그 이제 조금 그 지방이 되는 게 시골이란 말이에요. 이래 가다가 그냥 그 언덕배기 밑으로 해갖고 구부러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가야 되잖아요. 또 매행도 뭐 이렇게 막 폐가 안 좋다 해가지고 또 갔어요. 돈이 많이 날라가더라니까요. 날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물어봤다니까요. 그러니까 누님 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구부러졌습니까? 언덕배기에 그렇게 차가 이렇게 막 됐단 말이에요. 그냥 그게 뭐 작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싣고 갔던 그 어르신이 그 자리에 죽어버렸어요. 그래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가서 물어봤대요. 왜 그랬냐 했더만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냥 운해에 가는데 깨어보니까 처박혀 있더래요. 그런데 어떻게 휴대폰을 갖다 손을 갖고 자기가 그 휴대폰을 잡았대요. 그 휴대폰을 안 잡았으면 살아오지도 못할 뻔했대. 왜 못 살려? 사람들이 이거 신고하고 안 해야 하니까 하필이면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굴러가고 구석에 처박혀갖고 차가 아무리 지나가도 모른대. 사람이 말이에요. 한 샵을 이렇게 못 보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계속 살아 놓아가지고 자기가 그나마 숨을 쉬더라니까. 이게 막 갈비뼈 다 나가버렸어요. 이게 뭐 사람도 죽었지 뭐 얼마나 정신적으로 막 이게 뭐 힘들겠어요. 그래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우리 누님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랬다니까요. 그게 맞잖아요. 그게. 자, 우리는요 불신자들요 전부요 죄와 저주와 사단에서 권세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온 성도님들은 그러잖아요. 세밀한 성령의 인도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자, 이 부분 약한 분도 많습니다. 왜냐니까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또 우리는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피 흘릴 때에 단번에 해결돼 버리잖아요. 아니 그런데 문제가 저 사람 좀 왜 저래 말이에요.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잖아요. 왜 그렇죠? 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고질적으로 남아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과거는 빨판이 되고 현재는 성령 인도를 받고 미래는 도전해가고 이 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 개인적으로 보다 저도 어떨 때는 나는 왜 이렇게 많은데요. 그러잖아요. 아니 어떨 때 큰 문제가 오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많잖아요. 그 속에서 인도를 잘못 받아버리면 너무 어려움이 많이 오잖아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여기에서 온 부패 말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부패성이라 할까요? 이 부패성에서는 빠져 못 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이라고 하나님 떠나고 온 그 죄와 저주와 사단의 건세에서 남아있는 거기에서는 그 체질에서는 못 빠져나온 거예요. 왜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35세에 정확히 알았다면은 35세까지 올 때까지에 있었던 그 많은 복음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닌 그 다른 것으로 체질화되어 있는 거기에서는 빠져 못 났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사단의 권세를 빠져나왔는데 해방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체질에서는 완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저 왜 저러지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저렇게라도 하나님께서 저만큼 축복하셨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편이 왜 저래 이렇게 하면은요 그 남편은 못 고칩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 사모가 뭐 이런 거 중요한 거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몇 가지를 쭉 이야기하잖아요. 반복되가 이야기해보면은 저는 그 전에 해버려요. 그래야 그잖아요. 갈등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해가지고 있잖아요. 분쟁이 생기면은 이 어떻게 삽니까? 못 사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 문제는 다 십자 해결된데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창세기 3장의 이 부패라고 하는 이 부패성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으로 계속해서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녀를 볼 때도 그렇게 봐야 되고 아내를 볼 때 남편을 볼 때 그 누구를 볼 때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있구나. 인도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교회와 사람과 그 다음에 그 밑에 세 번째 요 후대. 우리 렘너들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그렇잖아요. 나 같은 사람 되면 안 돼 이게 아니고 우리 후대들은 전부 다 세상에 나갈 때 영적인 서밋이 돼가지고 영적으로 정상에 서서 그렇잖아요. 세상에 나갈 때는 복음의 망대가 되어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축복을 봐야 되는 거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사람을 볼 때야 과거, 현재, 미래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했다. 남아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가는 것이다. 그러면 살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시대를 보는 눈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볼 때 제일 문제는 첫 번째는 국가입니다. 국가를 볼 때 늘 우리는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너무나 이렇게 수준 안 되게 싸우는 때가 많고요. 어떨 때는 너무 수준이 안 돼 갖고 큰 사고가 나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죠? 이상한 거 이게. 그런데 그때마다 그잖아요. 시대마다 보면은 이 국가가 재앙이 올 때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나서 그런 재앙이 왔습니다. 심지어는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 바벨론을 들어서 이 유다를 딱 쳐버린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천다니까요. 유다하고 이 이스라엘 갈라져 있는데 이 두 개를 갖다 다 쳐버린 거 있잖아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복음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렘넌트 7명 히브리 11장 인물들 이런 인물들이 일어날 때마다 국가가 회복됐다니까요.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전에 제가 들은 게 있는데요. 미국의 그게 성결교회에 성결 뭐 그쪽인지 그쪽에 아니 그쪽에서 세계로 나가는 그 선교비가 어마어마하더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면 그냥 이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구나. 여러분 이게 그 다음에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정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이 대통령을 잘하고 없습니다. 그거 다 조율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대통령이 있어도
만족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 어떤 사람이 있어도 그러잖아요. 흑암, 저주, 재앙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요 만족시킬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뭐 진보의 대통령이 서든지 보수의 대통령이 서든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대통령을 적어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저는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왜냐? 그래야 정말 그게 국가를 위해서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대통령이 서면은 다른 쪽에서 진보가 대통령이 된 보수에 있는 사람과 대통령 욕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 나 그거 진짜 못마땅히 생각해요. 유튜브에 그러더라니까요. 그리고 또 보수에 있는 대통령을 갖다가 진보에 있는 사람들이 막 욕을 하더라고. 나는 그거 못마땅히 생각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웠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회입니다. 이 사회를 한번 보세요. 경쟁시대입니다. 90%가 힘들어합니다. 여기에 정신적으로 많은 문제가 오니까 3단체가요 여기에 재빠르게 파고드는 거예요. 유대교 프리메이션 뉴에이지 아닙니까? 전 세계 이 사람들이 0.01%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 잡아버린 거예요. 이래 가지고 그 사람 통해 가지고 문화를 장악해 가는데 기독교인만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기독교인만 늘 힘들어합니다. 살아가는데 급급합니다. 이 사회, 이게 시대입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리더들을 다 장악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세상에 구대로 나갈 때는 영적 서밋이 돼갖고 나가야 된다는 게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현장입니다. 현장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렸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4분의 1이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우울하다 그래요. 우울하다고. 그거 참 이상하잖아요. 초등학생이 무슨 죄가 있다고 아파트에 뛰어내려요. 우울해서 그러거든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러거든요. 우리 살려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조금만 기도했는데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또 국가를 살리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복음의 망대를 딱 세우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빛이다. 내가 하는 생업은 빛의 경제다. 이렇게. 그때 보좌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놓친 것, 뭘 놓치고 있었는지. 그럼 우리는 다른 눈을 가져야 되고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는 받을 응답이 무엇인지 오늘 꼭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이것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시간표, 이정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받는 응답이 있잖아요. 그냥 응답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향한, 그러잖아요. 우리가 응답 조금 받는데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섭리와 뜻을 이루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다면, 왜냐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면 몰라도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에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에게 와 있기 때문에, 시공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와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이게 저 작은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너무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나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리는 사람이다. 이게 복음의 망대입니다. 복음의 망대는 다른 게 아니고 살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생업입니다. 빛의 망대, 빛의 경제입니다. 자, 어떤 일을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생업이다 말이에요. 자, 이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늘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살릴 복음의 망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상을 움직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시고 만물을 복종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절대 여정 속에 다른 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교회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며 사람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살리는 자로 서게 해 주옵소서. 그 이유 때문에 모든 피로를 채우실 때에 성령의 충만과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